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반복하면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복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뭘 반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먹는 것까지도,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저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평범을 살아가지만 어느 사람은 이 평범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어도 되냐라는 문제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될까요? 모든 고기는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잡은 고기들, 우리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또 화목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온 성도가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는 일들이 너무나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민한 거예요. 분명히 많은 고기들이 우상 제단에 우상 숭배에 쓰임 받고 그리고 흘러나온 고기일 텐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쓰임 받았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오늘 점심 식사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저기 어디예요? 저기 이만희한테 바쳐진 짐승이 우리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고기가 이렇게 착 차려져 왔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수육 좋아하세요? 수육이 나왔어요.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요? 기분 나빠서 안 먹어요? 이런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첫 번째 분명하게 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적으세요. 우상. 거기다 우상 적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해요.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돼.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10장 25절 말씀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하라? 뭐하라? 예, 적으세요. 먹으라. 먹으라. 근데 먹으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앞절에 있어요.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있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요놈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사장님,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이거 재물 맞죠?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우상, 진짜 신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만든 신이죠.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진짜 신은 유일한 신은, 그래서 유일한이 붙잖아요. 유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어떤 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음식이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구의 것임이라? 예, 3번에 주라고 쓰시면 돼요. 주. 주의 것이니라.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 산도 누구의 것? 주의 것. 바다도 누구의 것? 짐승도 누구의 것? 물질도 누구의 것? 여러분도 누구의 것? 주의 것.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게 다 주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삼고 있었던 문제는 주 안에서 해석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냐, 먹어도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누리되 불필요하게 양심의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따져 물었고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괜히 양심에 찔리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다 주께 속한 것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차려진 음식을 보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식사 초대 자리에 가가지고 요거 모양이 좀 이상한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맞죠?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려주면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물었다가 네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주께 속한 건데 괜히 그것을 캐물었다가 서로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알아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먹습니다. 수육을 차려줘도 먹고 돼지 족발을 차려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묻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해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간이 안 맞아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에 삐뚤어져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차이가 있지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멘 할렐루야 받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이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러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거 우상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라고 판단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기독교인이 우상 섬기는 제물을 먹네? 그것도 맛있게 먹네? 라는 의미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보다 나는 내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의 그 복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보다 상대방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마 제사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만드는 음식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이 만드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 자체에 어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도와주고 먹는 것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려가서 애들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단순히
나는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으세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4번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연휴 이렇게 그러한 친척들에게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절대로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 자체를 돕는 일에,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는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사 음식을 가져다 줘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지침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고집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자유를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첫 번째 빈칸에다가 사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죄인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이 1순위가 되었고, 그러한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죠.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칸에 뭘 써야 돼요? 그들로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유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통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 먹는 것, 그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그 마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자주 논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교단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단은 목사님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쇼츠를 가끔 보는데 유튜브 쇼트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은혜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다양한 삶의 말씀들도 하시고 견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유익이 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다가 이렇게 자기도 술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이 먹는 것이, 이 담배 피우는 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먼저 우리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보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성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받아요, 못 받아요?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하고 계시는 분들, 혹여나 마시는 분들, 제가 손들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괜찮아. 마실 수 있죠.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술을 마셔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괜찮아.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토록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죠. 마시는 것뿐만 아니죠.
술과 담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이 신앙의 원리는, 이 신앙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백성들에게 강물처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말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이 모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해주신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훈련도, 그 징계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삶이 잘 풀릴까요? 삶의 형통의 은혜를 누릴까요? 예,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형통이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결하게 살았는데 오해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만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더 가지라고 말하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역설. 행복의 역설. 6번은 제가 말 안 했나요? 괜히 또 빈칸 생기면 마음이 찝찝함이 있으시죠? 예, 다 설명했는데 적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6번도 적으세요. 네. 6번은 뭐냐면 1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죄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쓰시면 됩니다. 죄. 6-3번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뭘 하면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술과 담배 너무나 편하게 하게 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시죠? 예. 그래서 1번은 뭐라고요? 행복의 역설. 행복의 역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대로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섬길 때 힘들 때 있어요. 때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데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찬송 불렀나요?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 찬양 아시죠? 예, 이것이 행복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자꾸 나눠주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잔에 물이 차고 넘치면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많은 이웃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을 행복의 파문이라고 합니다. 7번의 두 번째, 파문입니다. 파문. 제 발음이 안 좋죠? 똑똑히 얘기해요. 파문! 네. 파문! 예. 이게 들리시죠? 네네. 행복의 파문입니다. 파문. 파운이 아니라요. 파문이요. 제가 문짝을 열어드려야 되나?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의 파문입니다. 파문.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지금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행복에 퍼져나가는 행복의 파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